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큰 고난을 이렇게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낙심해서 네.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사실은 종종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끝까지 진짜 끝까지거든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은 구원도 얻고 그리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은요. 네.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네.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중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네.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장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세대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네. 이분은 이제 구급 공무원으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야 대학 총장까지 하셨어요. 네. 야 이거 무슨 어디 이런 경우가 참 이게 없어요. 힘들죠. 없어요. 예. 자, 전 예수대학교 총장이셨던 서광수 장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야 대단하시죠? 예, 예. 구급 공무원에서. 공무원에서 대학 총장까지. 그러면 구급에서 저기 대학 총장으로 이렇게 뛰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잖아요. 천천히. 네. 무슨 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가정이 곤란해서요. 네네. 네. 아버지가 일찍 4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형님이 그 사업에 실패해서 네. 가정이 어렵게 돼서요. 고등학교를 나와서 구급공무원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구급공무원부터 많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라남도 교육청 네. 그리고 그 강주 광역시 교육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무관 승진을 하고요. 네. 예. 서기관 승진을 해서 과장까지 했습니다. 아, 과장까지 예. 하셨고. 예. 네. 그리고 교육부에서 관리국장을 국장으로 승진을 하면 교육부에 파견을 1년 나오라고 해서 네. 교육부에 파견을 1년 갔습니다. 네. 가서 교육부에 가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게 됐어요. 예. 교육부에서 가장 발령을 받고 부이사관 승진을 하고 이사관 승진을 하고 그래서 강주광역시 가장이 3년 6개월 만에 강주광역시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예. 발령을 받고 그다음 전남대 사무국장을 거쳐서 예.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정년퇴임을 한 다음에 우리 내 고향 악다리고등학교 그 전라남도 한평군 학교 면소지회가 있습니다. 예. 네네. 그 학교가 옛날에는 명성이 참 좋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학생 모집이 안 되고 학생들이 그 2년에 한 번 정도 연고대를 갈 정도 예. 어려움이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문들이 이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시효 교장을 모셔오자. 아, 제대로. 그래, 그래서 제가 고향에 있는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네. 거기 출신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학다리 고등학교? 예. 아니, 그 출신 아닌데요. 네네. 네네. 그 면 소재지가 제 고향입니다. 네네네. 근데 학교 이름이 참 재밌네요. 학다리네요. 예, 그래서 이제 학다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교장으로 가셨다가 갔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가서 저는 학교가 어려운 학교를 거의 기도하면서 좋은 학교로 만들어 보자. 네. 그것이 이제 제 목표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한 결과 그해 그 3학년들이 서울대 2명, 가기대 하나, 연고대 4명을 합격했습니다. 그 시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 2년에 한 번씩 연고대를 들어갈 정도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옛날 그 이삭이 블레셋에 가서 그 농사를 지어서 그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했더라. 예, 예. 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그 사실이 우리 학다리고등학교에 일어났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다리고등학교를 2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네. 예. 우리 세den교회 소왕석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대학교가 그 2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학교가 대학은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하위 평가를 맞고요. 그러니까 CEO 총장을 공모하자. 예. 옛날에는 자체 내에서 이렇게 총장을 임명했는데 그래서 밖에서 총장 공모가 됐는가 봐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수대학교 총장을 한번 공모해보라고. 예수대학교? 응시하라. 예. 어디 있어요? 그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는 네. 전라북도 쪽. 네. 예수병원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간호학과가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네. 예수병원에서 부설로 있는 학교였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제가 목사님도 그랬어요. 저는 스펙도 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주영야독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나왔지만은 네네. 박사도 야간대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사도 명예박사밖에 없는데 네. 네네. 네. 제가 대학은 원래 그 교수님들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만 채용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총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총장이. 영어도 그랬더니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목사님께서 응모를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자기 소개서하고 발전 계획을 써가지고 네. 표를 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면접을 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스펙도 부족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교육부에서 근무했고 그런 어떤 그 경력은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그 면접하면서 영어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어머나. 그래서 영어가 되셔요, 장로님? 제가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면접위원들이 네네. 대학 간에 교류를 하려면 외국 대학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통역 쓰면 되죠. 뭐 교수님들 통역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면접을 하면서 5명이 왔는데 네. 보류가 됐어요. 이제 그 후임자 선정을 않고. 그래서 그때 저한테 그 면접하면서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학다리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학교가 발전하니까 매스컴에 엄청난 보도자료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도자료를 그 심사위원들한테 주면서 예. 요셉은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따라다니면서 복을 줬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나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직장을 복을 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다윗을 봐라. 다윗이 일개 그 목동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이 합한 자로 쓰시니까 예. 이스라엘 성군이 되지 않느냐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면접이 끝났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른 모든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그러면 좀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보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면접위원들이 소집돼서 네. 저를 총장으로 선정해 줬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예수대학교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대학교에서 발전하고 네. 아주 그러니까 다시 연임을 해주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연임을 해가지고 작년 2017년 2월 말로 해서 예. 총장을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그러셨군요. 연임했으면은 몇 년? 8년. 8년을 8년을. 섬기신 거예요? 8년 총장이었어요. 그럼 8년 동안에 예수대학교 총장하시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어려웠다 그래요? 예수대학교가 그 전에? 예수대학교가 이렇게 공모를 한 목적이 네. 그게 된 동기가 부채가 이렇게 좀 있고요. 많았어요. 네. 그리고 얼마 학교 정도 있었나요? 한 1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에 10억은 상당히 큰 돈이죠. 네네. 그리고 대학 평가가 좀 낮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가서 하나님 은혜로 학교 경영을 한 1년 했는데 그때 대학 교육 역량 우수 평가를 대학은 평가를 받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상위 30%는 그 돈을 주고요. 교육부에서 그 평가에 따라서. 네. 그리고 하위 15%는 제재대학으로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정원을 감축한다든가 네네. 장학금 지급을 억제한다든가. 네. 그런데 우리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1년에 10억 이상씩 5년간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부채가 갑자기 사라지게 그렇죠. 되네요. 하루도 그렇죠. 남아.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리고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네. 학교 6년, 5년 그동안에 네. 60억을 들여서 한 60년이 되니까 학교가 아주 노후돼 있습니다. 네네네. 리모델링을 한 60을 들여서 다 했습니다. 60억을 들여서. 그렇게 되면 또 그리고- 신입생들이 또 우수한 학생들이 오죠. 그렇죠. 네. 좋은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그리고 코이카에서 저개발 국가에 이렇게 그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2년 동안에 국제협력단. 국제협력단 1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캄보디아의 만성질환 예방
거기 자금을 따가지고 우리는 선교 활동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선교사들을 파송해갖고 2년 동안 예. 그런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전주시 보건소에서 지역 방문센터, 보건센터에서 1년에 네네. 5억씩 네. 한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은 받아가지고 지역 사회 보건복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에서 그 이사회라든가 동문들이 예. 처음에는 좀 만족하지는 못했지만은 스펙이 없으시고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예, 예.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아, 참 하나님 은혜로 학교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재임을 해주라고 해서 재임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8년을 계셨었군요. 그 재임하고 작년 2월달에 이제 그만두실 때 거기 많은 교직원들이 섭섭했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사회에서 산염임은 안 됩니까? 산염임. 그래서 세 번째? 2번 하도록 돼 있는데 연임하도록 돼 네네.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연임 이사회 정관을 고쳐서라도 한 번 연임 정관에는 안 돼 있군요. 네,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해도 좋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똑똑하고 네. 훌륭한 분이 와서 대학 발전을 위해서 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사양했습니다. 아유, 맞아요. 그러셨구나. 그 아니 근데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힘든 학교를 다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전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그런 학교 이름이 예수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수대학교. 하나님 은혜죠. 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셨습니다. 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네네. 결혼 조건으로 네. 교회를 다니기로 약속을 해놓고 결혼하자마자 핵 떨어져가지고 사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셨다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아니신 거고 그죠? 만나서 있을 때 내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결혼하면. 예.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장로 만들면 될까 내가 장로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주 그 프로포즈를 결혼해주라고 하셨네요.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네네. 아니 그 예수 잘 믿겠느냐고 해갖고는 같이 이제 결혼을 갑자기 했단 말입니다. 약속 결혼했는데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네. 쉽게 안 되죠. 교회를 안 나갔죠. 네. 안 나가고 애들 셋 낳고 셋까지 낳고. 예. 한 3년, 연년생을 낳았으니까 한 4년 만에 셋을 네, 낳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내 아내가 그때 이제 많이 아파요. 그 결혼할 때는 안 아팠는데 심장 판막, 뭐 이궤양, 아이고. 어머, 어머. 악성빈혈, 아이고. 뇌경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관절염 해갖고 아프고 아주 뭐 그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내 애들이 많이 아파요. 그 다른 애들보다. 네.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서원을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것을 생각이 안 해봤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내가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갔더니 어머. 신장결석이 왔다고 그래요. 신장결석이라고. 수술하면 금방 낫는데 수술하고 3개월 동안 퇴원을 못 했습니다. 수술 부위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떡해. 의사들이 다 이렇게 다시 해보면 열어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원래 소변이 그 요도로 나와야 되는데 수술 부위로 나오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기들도 이유를 모르겠다 해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제 복직을 해야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아니, 이제 그때부터 그럼 교회 나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나오면서 나 폐렴 사기 된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고 나섰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깨끗이 나서고 내 병 간호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에 내가 우리 형님은 죽을라다 살았는데 우리 형님이 75kg 나가는데 그때 39kg까지 내렸으니까요.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나서갖고 내 병 간호를 하는데 네. 내가 또 이렇게 된 건 뭐냐 해갖고는 형님하고 같이 예수병원이니까 그가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4주 만에 예. 그 물이 그쳤습니다. 어머. 병원에서도 뭐 못 낫는다는 그 물이 그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방황했죠. 거짓말 하셨어요? 네, 또 방황하고 이거 돈을 늑대 줍고 소년도 아니시고. 그랬더니 몇 번을 지금. 똑같은 통증이 와요. 또? 예, 또 아파. 그래서 병원에 이제 그때는 전대 종합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특수 촬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40일 금식 기도는 목사님이 골방 집회를 한다 해서 나한테 예,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꼬그라 떨어서 막 뭐 나도 뭐 주체하지 볼 정도 주여를 부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결하고 이제 돌아왔더니 특수 촬영했는데 또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그때 이제 예, 제대로 아신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도 당신 예수 믿지 않는 축소. 예. 당신은 예수 믿어야 산다. 아니 결혼하실 때 무릎 꿇고서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 당신이 나 장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로 그렇게 얘기를 갖다 서원을 하시고서 무슨 말을 그러고서 못해. 안 하셨으니 거짓말을 아니, 두 번 하셨으니 장가가는데 무슨 말을 못해. 아유 세게 맞으셨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장로님,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에 걸친 그 몸에 그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이렇게 아팠잖아요. 그런데도 정신이 이제 못 차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자녀가 셋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큰 딸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어요. 정말 남 부러울 것도 없어요. 근데 그 큰 딸이 그 서울 법대생 큰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복을 많이 받았죠. 예. 얘도 서울 법대를 들어가고 또 거기서 그 승진도 빨리 했습니다. 사무관도 39에 사무관이 되고 구급부서라서 그리고 서기관까지 가장을 하다가 국장을 하려면 교육부에 파견을 나오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아내가 교사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서울로 발령을 나면 예. 내가 파견을 나겠다. 그런데 아내가 서울로 98년도 3월 1일자로 서울로 발령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내가 그 딸이 서울법대 4학년 때니까 고시 준비돼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는데 갑자기 정말 우리 가정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둘째는 음대 간다고 해가지고 피아노 간다고 세수를 하고 있고 네. 막내 아들은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덧보이죠. 그래서 그 입에 키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심을 불러갔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저 뭐 육신적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몸이 쇠약해서 그랬죠. 네. 약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딸의 그 죽음을 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몇 살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따님이 24시죠. 24살? 근데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요. 네, 크리스마스 이브날 98년도. 아, 24살이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다 키워놨네. 세상에. 참 우리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식구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그 역사를 하셨어요. 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예. 그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우리의 전부를 잃어버린 건데,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온 목적이 내 명예를 위해서 온 것보다는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참 버리는 다음에 감사라니까 참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지 않은데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는 감사 찬양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10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욥이 10자녀와 전 재산을 이렇게 순식간에 잃어버렸는데 욥은 그리고 자기 아내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라 하고 친구들마저 그러고 근데 잿더미 위에 앉아서 그 악청이 나서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데 예. 어떻게 찬송과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욥도 그때 하나님이 욥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근데 우리도 그때요, 그 순간에 정말 우리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게 찬송합니다. 근데 그 따님, 그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장로님?
어느 날부턴가 보면은 자식이 우상이 될 때가 있잖아요. 집안에서. 응? 그거를 하나님이 경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뜻이 네. 다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 감사하라. 강권적으로 붙으시지만은 그거 하나님의 강권함과 내가 거기에 또 스며드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번 그런 일은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 그 강권적으로 끌려가는데 네. 그걸 우리가 주체하지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렇다고 그 치유가 금방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워낙 믿음 생활도 이제 그 뒤에부터는 잘하셨기 때문에 그 아프고 나서 치유받고 나서 잘하셨기 때문에 주위에서 또 왜 그 장로님에 대한 아니 잘 믿었는데 뭐 지금 와서 결과가 이렇지 않느냐 뭐 왜 또 이렇게 또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욥의 친구들.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예. 누가 이러고 친척이 이러고 누가 이러는 것이 위로가 되들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위로 안 됩니다. 그거. 오직 정말 하나님만이 위로 나의 위로자가 되고 네네네. 나를 주관하지. 누가 나에게 위로한다고 말하고 그러면 더 그것이 나에게 그 상처가 되고. 예, 예. 주위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주위 그런 사람도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런 원망도 많이 있죠. 네 그 가정 예수 잘 믿는다 했더니 복 받았다 했더니 또 결과가 뭐냐는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는 다음에 그 우리 아내도 많이 방황했고. 사모님께서 이렇게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실명을 하실 뻔했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울고 아내도 그렇게 방황하고 그러나 현실로 봐서는 캄캄하죠. 예, 그러나 예. 해결된 거 하나도 없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만나신 네,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방황하고 있을 때 네, 네. 어느 분 소개로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 만나서 예. 목사님께서 그때 교회를 갔더니 아주 따스한 미소로 반겨주면서 그 우리를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그 양육하고 또 그때 그 생명나무 집회 생명나무 그 교인들에게 그 집회를 하는데 예, 예. 교원에서 그때 거의 우리 가정 부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그 죄를 진 다음에 예수님이 네. 오셨잖아요. 예, 예.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양이고 우리 주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경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때 그 시리즈를 가지고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우울증까지 오시면은 이게 또 나쁜 생각까지 먹어요. 안 좋은 생각, 극단적인. 극단적인. 네. 바로 그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 2년 동안 이렇게 그 남모르게 울었던가 봐요. 예. 밤이면 잠이 안 오니까 한쪽으로 들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 병원에 가니까 그 하도 눈물이 나니까 눈동자가 네. 각막이 이 말하자면 흐려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다 흐려져 갖고 네. 이 각막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요? 예, 흐물을 고기를 물에 오래 넣으면 흐물흐물듯이. 아 너무 누우니까 네, 이게 누우니까. 흐물흐물해져 버렸구나 그래 막막. 병원에서 이제 더 울면 실명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막 방하고 어쩌면 그 죽고 싶고 네. 그런 것이 이제 막 찾아왔는가 봐요. 그런데 제 이제 아내가 어느 날은 우리 그 엄마 아파트를 살았는데 강남에서 네네네. 뛰어내리려고 생각도 했던가 봐요. 근데 새벽 2시경인데 네.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 어머니 장모님 예, 예.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 2시에 신방을 왔어요. 예?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목사님하고 그 어머니 권사님께서 그래서 아니 그것도 어머나. 분당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엄마 아파트까지.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근데, 그럴 때예요. 예, 그때가. 아내가 이제 그때는 아마 나는 자고 있는데 아마 베란다에 있었던가 봐요. 어머. 그래서 문을 열고 목사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영감이 와서 내가 지금 신방을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내가 이제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오니까 기도를 받고 나온 거예요? 신방을 받고 네. 많은 위로를 받았죠. 그러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분당으로 이사 왔는데 기도를 시키는데 참 한 2달 하루에 한 2~3시간 재우고 한 2달 정도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목사님 기도로 네 가정에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 될 일을 전부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잘것없는 구루터기 애들이지 둘이 있지만은 그 애들을 통해서 너 가문을 어떻게 복을 주는가 봐라. 둘째, 셋째. 그 피아노하고 네, 그다음 마지막 지방대 다니던 아이.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주는가 보면 그 앞으로 자손만대 손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예. 그러고 교회 성전 진급 비전하고 비전을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하나님 밑거름이 되라고 그런 응답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사모님은 어떻게 바뀌셨어요? 네. 전도 왕이 그 되셨대요. 이후에 이제 제 아내가 그 학교는 어떻게 했어요?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요. 네, 이제 교직을. 교직을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한 3년간 그건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네.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을 뭐 한 200~300 받습니다. 300 정도, 250 정도로 300 받는데 그 돈을 전부를 들여서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전도를 길거리에 이렇게 리어카를 끄고 다니면서 상가, 병원, 흑없이 그 일을 리어커를 위에다가 예. 뭘 싣고요? 커피. 뭐 음료수 싣고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 이제 부교육감을 내려가실 때입니다. 그 전라도를? 네, 전라도 광주로? 강주로 네. 부교육감으로 이제 승진해서 갔을 그러니까 때인데 이제 주말 부부시네. 네, 그러죠. 근데 아내는 그래갖고 3년 동안 전도를 해갖고 1년에 뭐 80명, 90명. 그래갖고 우리 교회 전도왕을 3번 했습니다. 네. 이야, 그러면서- 자살하려던 네, 그렇죠. 분이 다시 일어나셨네. 세상에. 아유. 그래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내 아내가 뭐 악성빈혈, 뭐 심장 판막 있지 않잖아요. 고질병 많았죠. 네, 그렇죠. 관절염도.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올 때만 해도 50인데 한 60 정도 나이가 보이고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아프니까. 예. 근데 그 전도를 하면서 예. 전부 났었어요. 심장 판막이나 뭐 이기양 그런 것이 다 났고 뭐 눈도 그때 0.2 시력 눈이 그렇게 돼갖고 0.2 정도 나는데 지금 1.2 정도. 어머머머. 먼 것 가까워 다 보고. 아니 시력이 네. 나빠지면 좋아지기 힘들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50대 60으로 보였잖아요. 네. 60대로. 지금은 70인데 한 60으로 보고요. 아이고 그래요? 지금 그 뒤로 이제 전도 끝나고 신학대학원 백석대학원을 나가지고 예, 예.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예. 네. 그 봉사직으로 이제 장애인 책임자를 맡아서 네. 전도사로 전도사세요. 네, 사역을 아주 신학까지 하셨어요. 세상에. 신학대학원. 그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둘째, 셋째 네. 그루터기를 남겨놨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복의 복을 주는지 지켜봐라 그러셨잖아요. 아 궁금해요. 그래요. 둘째, 셋째는 어떻게 됐나? 예. 34살 때 이제 연세대에 나와서 지금 장신대 예. 대학원 나오고 지금 연대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내 사위가요. 사위? 사위. 네, 이제 예. 부목사로 지금 네. 목사님이에요? 네, 사위가? 목사하고. 그러니까 사모가 된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아들은 그때 단국대학으로 편입을 했어요. 예, 네네. 그래가지고 총신대를 나와서 지금 우리 세대교 청년부 목사를 하고요. 지금 총신대에서 박사과정을. 목사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가끔은 그래도 큰 딸이 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그러지요. 아이고,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너무나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꿈에도 혹시 안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그때 이제 이후로 저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왜 그럴 실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인데 왜 네가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원망하느냐. 네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인데 원망하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는
두 그루터기도 있지 않냐. 두 애들이.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도 너희들을 위해서 보냈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보냈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네 남은 그루터기들을 예. 복주겠다고. 높고 높은 보좌위에서 이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활성천에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손을 들고 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웁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은혜 커서.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참 하루에 한 2시간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웁니다. 감사해서. 장로님. 예. 그래서 장로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즐겨 부르시는 찬송이 하나 있다 그래요. 있죠. 있습니다. 그거 아마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찬송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찬송을 제일 못한다는데 내 은혜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하루에 2시간을 기도를 하시면서 1시간을 정말 눈물로써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예. 정말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네. 정말 나는 울음이 없는데 예, 예. 기도할 때 그때는 울어요. 네. 근데 장로님 그 감사가 넘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고 하나는 나 주고 하나는 저기 재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감사가 넘치면은 이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이 사실은 저 재물은 이거 우리가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란 우리 말이에요. 장로님께서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세상에 집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도 먼저 자발적으로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대한 비전과 예. 네, 네. 교회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 네네. 네네. 세대교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거 좀 작았죠. 네, 작았죠. 근데 이 450명이 천변에 있는 거. 천변에 450명이 네, 네. 그 교회를 지었습니다. 450명? 네. 그래갖고 5년 만에 2,500명 교인을. 아이고. 1년에 500명. 그거 어떻게 네, 들어가요, 네, 거기?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작죠. 네, 근데 저한테 큰 교회를 목사님이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비전을 목사님 기도로 하늘문이 열렸다는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께 큰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을 드리라 합니다. 예.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로님에게도 그걸 보여줬냐고. 내가 지금 그 응답을 받고 교회 지은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지. 다시 또 어떻게 지자고 교회를 하기에는 짓자는 말을 내가 못해서 네.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장로님한테 했냐 하면서 그러고 이제 제가 그 교육부 과장 들어가면서 목사님이 그걸 선포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도 반대 없이 그걸 이제 2,000평 부지에 10,000평 교회를 프라미스 지금 현재 수성전이 프라미스 컴플렉스. 근데 지금 죽전. 네, 그 죽전에 있는 네, 거. 네. 그 2,000평 부지에 10,000평 교회를 지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반대 없이 2달 만에 2,500명이 82억 땅값을 90억이 땅값인데 2개월 만에 되면 10%가 감하니까. 예. 그리고 2개월 만에 현금을 만들어서 땅을 샀어요. 82억. 아니 그러니까 저 장로님한테 이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 이제 그렇게 땅을 살 때 네네. 저도 부담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라고? 나는
집이 너희들 결혼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집 한 채가 있고 내 집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전 재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 전 재산이죠. 재산이지 뭐 우리가 집 한 채가. 근데 내가 이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다. 집 한 네네. 채를 너희들 가르치고 쓸 것을. 그랬더니 애들이 크니까 내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그건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애들을 키우고 결혼시킬 자금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네. 지금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면은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다 이제 결혼도 시켜주시고 다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2,500명이 교회를 지으면서 3년 예. 동안에 5,000명이 2배로, 다른 교회는 교인이 줄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네. 새 성전 지면 한 30% 네, 네. 정도 빠진다 그래요. 지역이 또 옮겼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우리 교회는 2배로 늘어서 전도를 해갖고 2배로 늘어서 오히려? 새로 오신 분들이 올해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교회를 2,000평 만평 교회를 짓고 네. 또 우리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목회를 하는데 네네. 모든 생태계 보존과 네. 한국교회 하나님의 영광성 그룹선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공익적인 일로는 이제 네. 말하자면 참전용사 초청에 그렇죠. 실명을 한다든가 또 동성애 이단 대치 또 뭐 종교인 가세 이런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현재 4만 명입니다. 5천 명 이사해서 지금 한 10년 됐는데 매년 5천 명, 3천 명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제 더는 다시 안 짓겠다고 지난번에 소강성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태계 보존이라든가 그런 일을 위해서 근데 뭐 참 너무 일을 많이 하셔요. 그래요. 집 크게 짓는 거, 그 예배당 크게 짓는 거 하나님의 진짜 뜻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아까 예수대학교 총장을 이제 2번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네. 연임을. 그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CEO 총장, 경영 잘한 총장, 빚 딱 갚은 총장. 그래서 연임할 수 있었던 총장 이렇게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대학교 총장 하시는 동안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기도회도 다시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것이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보면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네네네. 일이지 제가 하는 것은 없죠. 네네. 학교가 우수대학으로 평가되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제가 학교를 가서 보니까 학교가 좀 답답해요. 예수대 하나님의 대학인데 저는 처음에 예수대학 가서 어떻게 예수대학이라고 하셨을까? 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 그 예수라는 이름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예. 아직까지 그런 예수라는 이름도 예. 사람 이름도 없지만은 대학교 이름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대학이라는 이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겁다. 네. 근데 무거운 만큼 또 학교 우리 교직원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기숙사생들에게 새벽 예배를 봐야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예배 열고. 네, 새벽. 예. 그다음에 OT를 보통 그 신입생 OT를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 하죠. 오리엔테이션. 예. 근데 저는 2박 3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아니 학교에서 찬송가 예배 그리고 그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또 그런 은혜 가운데서 네네네.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대를 벤치마킹 했는데 네네네. 한동대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동대에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들에서 그렇게 해서 OT를 하면 선배들이 한 그 1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합니다. 기도. 예, 예. 그래갖고 100여 명이 준비해서 네네. 후배들에게 이렇게 또 그 같이 이렇게 후배와 선배가 어울려서 OT를 하는데요. 그런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직원들 기도회, 또 채플도 이제 좀 시간을 늘려서 네.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세 번이에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학부모 기도. 기도회. 오. 네. 그래가지고 학교가 그 기도로 이렇게 학교가 움직일 수 성장을 있도록 했군요. 모교 중보기도회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만드셨고. 네.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학교로 만드신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시죠. 아니 예수대인데 이름대로 정말 이렇게 꽉 찬 예수님으로 꽉 찬 그런 학교를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제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참 그렇게
은혜를 주니까 예. 모든 걸 할 때마다 다 은혜가 되고. 그래도 총장님 새로 바뀌어서 이렇게 개혁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도 그걸 따라온 함께 해주신 교직원들과 네. 학생들 참 맞습니다. 고맙네요. 네, 그리고 또 교직원들이 또 대학 교수님들이 또 네. 뭐하지 않습니까? 다 고집이 좀 엄청나게 네. 고집이 있어. 나름대로 고집이 있고 그런데 네, 다 우리 따라주셨어요. 대학 교수님들은 그래도 따라주시는 네. 게 참 따라주시고 하나같이 이제 신앙을 묵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네.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소강성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밑거름이 돼서 네. 목사님 동역자로 한번 제가 협력하고 싶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말하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합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 사회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선교 활동이라든가 목회 활동이라든가 네. 모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보다도 그런 그 브리스 아울라 네.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목회 활동을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요. 아.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같은 그런 분들만 있으면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 이름까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대교회를 섬기시는 서광수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욥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네. 거 있어요. 내가 저 고난을 받고 연단 받고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욥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아까 우리 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네. 친구들이 와서 도움이 안 돼. 아우 옆에서 아우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하지만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네, 않죠. 네. 나중에는 정말 선한 열매를 맺었는데 고난을 통과하신 많은 분들께서 나중에는 또 그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래. 지금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우리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에게도 나중에 이렇게 그럼요. 간증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잖아요. 네, 아멘. 안 보여요. 근데 믿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